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왼수들의 고대곤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적이었던 블레셋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주적이었던 아시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이스라엘의 역사편에서 함께 외우셨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 연대들 한번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250년, 왕국 분열 931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722년, 남유다 멸망 586년, 고레스 칙령 539년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요 연대들을 기억하시면서 아시리아에 대하여 공부하시면 아시리아의 역사를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주적 아시리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간단한 용어 정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먼저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아수르와 아수르 주변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포함한 국가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를 대표하는 도시의 이름인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 자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수르는 아시리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으로 아시리아가 위치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도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가나안 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시리아 역사의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아시리아 왕국, 제1중간기, 중기아시리아 왕국, 제2중간기, 신아시리아 왕국, 이렇게 5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가졌던 아시리아인들은 역사 속에서 3번에 걸쳐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구아시리아 왕국, 중기아시리아 왕국, 신아시리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구왕국 시대, 중기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중간중간에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는 아시리아가 외세 통치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입니다. 아시리아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신아시리아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신아시리아 왕국 시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시대의 특징들과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왕국 시대의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아시리아의 첫 번째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은 한때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중부 지역의 일부, 현재의 터키인 아나톨리아의 동부 지역의 일부를 차지했고 시리아의 북쪽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구아시리아 왕국이 약해진 뒤 아시리아는 약 400년 동안의 중간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시리아는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시게 될 바빌로니아 왕국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 당시에 막강했던 아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미탄니 왕국의 통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중기 아시리아 왕국 시대에 아시리아는 구아시리아 왕국 시대 때보다 더욱 강해지고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시리아는 미탄니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빌로니아를 권위 아래 두었고 시리아 지역의 일부를 점령하였습니다. 또한 이집트 제국의 힘을 약화시켰고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의 많은 영토들을 빼앗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영토 확장을 위하여 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전쟁 용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중기 아시리아 왕국의 연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시기인 1250년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시리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06년에서 912년까지 약 300년 동안 아시리아는 다시 한번 비교적 세력이 약했던 중간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제2중간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간, 가나안 정복 시기,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초기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아시리아 왕국 시대입니다.
아시리아는 약 300년 동안의 쇠퇴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약 300년 동안 고대 근동의 유례없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911년부터 아시리아는 탁월한 군사력과 철기를 다루는 기술, 또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거의 모든 강대국들과 도시 국가들을 정복합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잘 나갈 때는 심지어 이집트까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의 궁수들의 모습입니다. 보시고 계신 것은 신아시리아인들이 살아있는 죄수들의 몸에 가죽을 벗기는 모습입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은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야만스럽고 잔혹하게 처벌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대를 보시면 신아시리아 제국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포함하고 남유다의 멸망 직전까지의 시기를 포함합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은 동서남북 전 방향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시리아는 블레셋에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주적이 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바벨로니아 제국의 등장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살아남기는 했으나 계속적인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의 식민통치 방식 가운데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그들의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이 강제 이주 정책은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강제 이주 정책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바빌로니아 제국도 사용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의 거주자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대신에 그곳에 그들이 통치하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하는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정복된 민족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과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성경 본문에 따르면 신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강제 이주된 외국인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사마리아 안에 들여오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정통에서 벗어나고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사마리아에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된 요한복음 4장에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혈통적, 종교적 순수성을 가지지 못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아시리아 제국과 관련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760년경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는 요나 당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신아시리아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아시리아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고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지역적으로 제한된다는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아무래도 좋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나훔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에서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신아시리아인들의 무자비함, 우상숭배, 다른 민족들에 대한 압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나움의 예언은 612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니느웨는 바빌로니아와 바빌로니아의 동맹국들에 의해 612년에 함락됩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의 1장에서 39장은 신아시리아 제국이 고대 근동 세계의 패권을 잡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신아시리아 제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로서 이해됩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은 627년 이후로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제국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 반복된 전쟁들은 아시리아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었던 국가들이 하나 둘씩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612년에 과거 아시리아의 속국이었던 민족들의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되게 됩니다. 니느웨 함락 이후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은 몇 년 더 명맥을 유지하지만 아시리아는 결국 605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이후 거대한 신아시리아 제국의 상당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시게 될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점령되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의 왼수들 아시리아의 역사편 파트 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 더 브리지스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들 가운데 구약 성경과 연관 있는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